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꿈이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아주 핫하게 떠오르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극강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징그럽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예능 프로그램의 100명이 각 분야의 좀 피지컬적으로 탁월한 뛰어난 100명을 아마 각 분야에서 모은 것 같습니다. 이 100명이 함께 벌어지는 극강의 서바이벌 예능.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어때요? 시합을 경쟁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상금이 3억이래요. 3억. 그래서 누구도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능이라는 것을 감안해 보아야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승부에서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 이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승패를 가름하는 것일까요? 아마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아야 할 것이고 힘이 세고 탁월한 운동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경기를 분석할 수 있는 지혜도 뛰어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피지컬 100에 대해서 이슈가 많고 논란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이 많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경쟁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도전하는 것, 그게 참 좋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피지컬 100에서의 경쟁, 이 승부에서 승리는 힘의 능력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힘의 논리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인 사울왕과 다윗왕.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영광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주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반면에 작은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우며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갈렙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갈렙이 이 요청을 할 때의 나이는 40세가 아니에요. 40세 정탐할 때의 나이가 아니라 85세의 연로한 나이입니다. 전쟁에 나가면 85세의 나이에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가난한 거대한 족속과 싸우기에는 그 험난한 산지를 정복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험난한 산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청년의 푸른 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이라 보지 않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고서 청년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기왕성한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 패배주의,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습은 청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외적인 모습, 그들의 그 견고한 성을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이러한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은 결코 청년의 모습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 갈렙 85세 노년의 나이지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험난한 산지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청년의 패기와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하고 성공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움직이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의 모습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갈렙과 같은 청년의 푸른 기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이 전체 족장들이 동의한 땅 분배 방법인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를 하면 그래도 좋은 땅, 정말 우리가 얘기한 적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했는데 그런 좋은 땅을 얻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험난한 산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쉼을 찾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갈렙은 그토록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 노예했던 갈렙이 헤브론의 성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사전에 보시면 비전은 미래에 대한 구상, 미래에 대한 큰 그림, 설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에 대해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비전인 것 같은데 비전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큰 그림, 큰 계획, 설계를 세우는데 정작 이것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면 그것은 결코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야망, 욕망입니다. 우리는 야망, 욕망이 아니라 비전을 꿈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망, 욕망, 좋은 말로 포장하죠. 세상에서의 성공, 자아실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어떤 큰 결과물을 얻고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비전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비전은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그토록 헤브론 땅을 고집할까요? 다른 땅도 많은데 왜 그 땅을 그렇게 고집했을까요? 그 헤브론 땅이 투기하기 좋은 땅도 아니에요. 산지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에요. 정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볼까요? 창세기 1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의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가족이 이제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다툼이 많다 보니까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풍성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그 땅 다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야곱과 믿음의 세대들이 머물다가 잠이 든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갈렙 역시 나도 믿음의 세대처럼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믿음의 세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외침, 이 고백 속에서 갈렙이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45년간이나 기다린 인내의 사람이에요. 꿈에 사로잡힌 열정의 사람이고 목적이 아주 뚜렷한 사람입니다. 갈렙은 이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쉬운 땅을 정복할 수도 있는데 험난한 땅을 도전하는 도전의 사람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그 상황에 안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갈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설레감,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설레감, 그 기대감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갈렙 앞에 85세라는 나이, 문제가 되잖아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견고한 성이에요. 이 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요. 나에게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지 않을까요? 내 나이 이렇게 많은데 성이 견고한데 저 거인들도 어떻게 이기지? 문제잖아요. 근데 갈렙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을 향해 지나가는 통과점이라고 갈렙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갈렙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니라 지금 기대감, 설레감으로 있고 아주 행복해하는 거예요. 문제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는 비전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대감이 있고 설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야망, 욕심 말고요. 정말 나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 속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직장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그런 꿈을 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이 애굽 노예에서 헤브론 성주가 될 수 있었던 것,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12절 없으면은 같이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그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거인들을, 그 견고한 성을 내가 무너뜨리고 쫓아낼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 참 중요해요. 여기도 팀으로 오셨는데 누구와 함께 하고 참 중요해요. 롯에게 아브라함이 함께 했기 때문에 롯이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롯에게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과 내가 함께 팀을 맞춰,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팀을 맞춰서 일을 해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늘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에요. 동행. 이 동행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 어떤 업적을 세우고 그 어떤 성취를 하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에녹은 그러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녹의 삶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그런 놀라운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떤 성취와 업적을 가지는 것보다,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강간미수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정말 비참해 보여요. 형제에 의해 미움을 받고 팔려오고 또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미수라는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를 비참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요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그는 행복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한 구절 더 볼게요. 39장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은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그 어떤 부와 명예가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권력과 힘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참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도. 그러나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 자리, 그 부, 그 명예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삶,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 삶, 그 삶은 가장 행복하고 형통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는 때로 이것이 혹시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이 땅의 계산법을 볼 때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내일 시험인데 내 뭐 많은 것들 물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하냐, 공부해서 내일 시험 잘 봐야지.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가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복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어떤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가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에요. 지금 내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참 많은 수고와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과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거인 중에 거인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도저히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거인 중에 거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 땅에서의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의 전쟁의 승리는 너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인이 있습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한 전쟁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문제는 있지만 그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험난한 산지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45년간 꾸준히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전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꾼다고 하지만 이 거인들 앞에서 뒤로 물러나고 포기할 때가 많고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갈렙은 그런 힘든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매 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열정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해나갈 수 없어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강태공처럼 시간을 흘러가라 하면서 때를 기다리,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을 몸부림치면서 그런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애고에 놓였던 갈렙이 지금 헤브론의 성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모습, 비전이 있는 갈렙, 하나님과 동행했던 갈렙,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분명히 그 꿈을 지금의 어떤 상황 때문에 뒤로 내려놓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